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덥기는 많이 더웠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파리올림픽에서 태극 전사들의 활약으로 인해 저 나름대로 참으로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아멘? 지난 4년 동안 우리 선수들 땀과 눈물 정말 흘리고 준비를 했을 텐데 좋은 결과가 있어 금메달 땄으면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이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꺾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꺾이지 않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힘냅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희망 넘치는 한 주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때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바로 그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세대 철학과 김형석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부산에서 대학 입시고사를 치렀다 그럽니다. 그런데 시험 종료 후에 창문 너머로 어떤 한 응시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김영석 교수님은 그 학생이 참으로 기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가서 이름을 물어보고 열심히 잘 하고 있어, 잘 될 거야,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이 학생의 성적을 봤는데 응시자 중에 최하위였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가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학생, 이제 그만 기도하게. 결과를 보니까 내년에 또 도전해야 될 것 같네. 그러자 학생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는 또다시 그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은 속으로, 아니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합격이 되겠어? 야, 이게 바로 교회의 병폐야 라고 혀를 끌끌 찹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은 합격자 명단을 학장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학장님이 김영석 교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몇 명이나 시험 보러 왔죠? 입학 정원보다는 조금 더 왔습니다. 그러자 학장님의 말씀이, 아이고, 이 전쟁 난리통에 공부하고자 시험을 치른 학생들 참으로 기특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는 모두 합격시킵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순간 김영석 교수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입학 기준을 바꿔서라도 합격시키시는 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는 간증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기적이라는 방법을 쓰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시간, 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기적까지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과 그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기대가 가득한 목소리로 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열왕기상에 있는
두 명의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선출되었던 여로보암, 이 두 왕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왕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왕 그리고 초기 솔로몬 왕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후기, 그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있던 왕들은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고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등 떠밀었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남유다에 조금은 특별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가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사 왕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마음에 들지 않았던 왕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좋은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사 왕은요,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아사 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평생토록 주님께 완전한 마음을 품었던 아사 왕 같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합격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우리 11절의 말씀처럼 아사 왕은요,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요, 누가 결정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강조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우리가 세상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이 더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눈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입니까? 솔로몬 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넘사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넘을 수 없는 벽, 그런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J.C. 페니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J.C. 페니라는 사람은요, 원래 콜로라도에서 큰 정육점을 열고 좋은 고기를 호텔이나 회사에 납품하는 그런 정육업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호텔 주방장이 뇌물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호텔에 당신 고기를 넣으려면 나에게 좀 뭐 좀 가져와야 돼.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이 J.C. 페니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주방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드릴 수 있으면 저도 좋죠. 그러나 제가 뇌물을 드리면 손해를 보는 쪽은 고객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질이 나쁜 고기를 납품하게 되니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 경영 철학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호텔 주방장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납품을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 회사에서는 나쁜 고기를 납품한다라는 소문을 내는 바람에 여기저기에서 고기를 주문해오던 회사나 호텔 등에 납품을 하지 못해 그만 정육점이 망하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망한 것이 과연 진짜 망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정육점의 문을 닫고 조그만 구멍가게를 엽니다. 그리고 그 구멍가게 문 앞에 뭐라고 붙여놓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딱 붙여놓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이분의 그 정직한 모습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요, 너도 나도 이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가게 됩니다. 점점 사업이 확장하게 되며 마침내 큰 상점을 열게 됩니다. 그 상점이 바로 JCPenney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 계시고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도요, 미국에 어딜 가든 쉽게 볼 수 있는 백화점, 이것이 바로 JCPenney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660여 개의 점포가 세워졌고, 그가 이 JCPenney라는 백화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모습으로 선함과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사왕 역시 이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 온전했다라는 말은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아사는 평생토록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평가를 좀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늘 충성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온전함, 충성스러움, 이것이 복입니다. 아니요, 복을 부르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벽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눈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충성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충성된 종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그래 보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용이 겹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와 역대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담고 있지만 서로가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열왕기는 역사학자의 눈으로 본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기는요, 제사장의 눈으로 바라본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역대기에서 평가하는 그 이야기가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에서 이 아사 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나 역대기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사 왕은 우상을 타파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이를 역대하 14장 3절로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왕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타파하는데, 우상을 없애버리는데 앞장을 선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역대기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나라가 평안을 누렸다. 나라가 평안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우리의 삶에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이것은 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더 쉽게 빠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세상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라는 것으로 교묘하게 속여 우리의 눈을 현혹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죠.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이 사는 선수촌이라든지 버스 안에 에어컨이 없는 것,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리고 부실한 식단 문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개막식에서도 아주 그 평가가 혹독했습니다. 이것도 자유로운 문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비판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축제도 아니고 목회자의 입장으로 참으로 보기가 불편했습니다. 남장 여자가 나오는 것은 애교더라고요. 심지어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패러디를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참 한숨만 나오게 만드는 개막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저들은 문화라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이번 개막식은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패러디, 아니 이런 조롱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경고는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라는 우상, 문화라는 우상에 빠지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았다면 과연 저들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 있었을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저런 식으로 조롱할 수 있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양만 다르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때론 황금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된다면 우리의 영혼도 언젠가는 오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아사왕은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 우상 숭배를 하는 가족까지도 폐위시켰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족들의 반대는 무릅쓰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엄청난 갈등과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는 제사 드리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혹 불편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질까 봐 아무 말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넘기 힘든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도 아사왕처럼 과감하게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내가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런 확증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 걸림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디딤돌이 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사 왕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했던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사 왕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 즉 구스라는 나라가 침략을 한 겁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나라가 하나 되었을 때는 별것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요, 2개의 지파밖에 없습니다. 인구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유다 왕국의 2배가 넘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유대를 치러 왔을 때에 아사 왕은 그들을 맞아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위기 때에 아사 왕의 믿음이 잘 나타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위기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대하 14장 12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누가 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치시니 도망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왕에게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믿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기게 만들어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여호와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느냐라고 그것으로 결정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아사왕은요, 다윗과 같이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의 모범, 삶의 기준을 잘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청소년 시기에 삶의 모범을 잘못 택했다가 어려움을 당한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요, 좋은 신앙의 모델을 잘 가짐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게 뭐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아멘 할 때는 아멘 소리가 큰데 뭘 물어보면 답이 없습니다. 자, 삶의 원칙은요, 참으로 많겠죠.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하찮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닥다리처럼 보입니까? 그런 눈을 가지니 어떻게 성경 안에서의 능력,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사왕은 삶의 원칙을 세우는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아사왕이 우상을 없앨 수 있었던 것도 역대하 15장 8절, 이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그는 마음이 움직였고 마음을 강하게 먹었고, 그래서 그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상을 없애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왕에게 선지자들이 아무 말도 안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위기가 온 것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난관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기적과 같은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오늘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요,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살리며 우리의 나라를 살린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갱신시켜 나갈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